아담족인가 예수족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흔히 사람들이 말하기를 부부는 가깝고도 먼 사이라고 합니다. 마주보고 누워 있을 때는 세상 누구보다 가장 가까운 사이이지만 서로 등을 돌리고 누워 있으면 부부는 세상에서 가장 먼 사이가 됩니다. 저 상태에서 얼굴을 마주 보려면 지구를 4만 킬로나 되는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얼굴을 마주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 사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물리적인 거리보다 마음의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옆에 있어도 마음의 방향성이 다르면 너무나 먼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주님의 얼굴을 마주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과 등을 돌린 채 다른 곳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이 뭐냐? 주님을 마주대하는 거예요. 자꾸 주님의 얼굴로 가까이 우리의 마음을 방향성을 바꿔서 주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과 마주대하는 관계로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고 등을 돌린 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방향으로 나갔습니까? 오늘 본문 3장, 창세기 3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어느 쪽으로 나갔어요? 에덴 동산 동쪽으로 쫓겨납니다. 성경에서의 동쪽은 항상 어떤 방향이죠? 하나님으로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께 등을 돌린 채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방향,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방향이 동쪽입니다. 반대로 서쪽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는 자리로 돌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향이 서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짓고 동쪽으로 멀어져 간 죄인들은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듯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인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칼을 든 그룹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호하셨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오면 죄인도 죽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칼을 든 그룹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시게 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는 어디서 또 볼 수 있습니까? 지성소 휘장에서 볼 수 있죠. 지성소 휘장에 칼을 든 그룹 천사들이 수놓아져 있는 것이죠.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이렇게 막아놓는 것입니다. 이때 이후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는 성전을 떠나서 동쪽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나가버린 죄인들이 다시 돌이켜서 서쪽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올 수 있도록 구속사를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제도가 무엇입니까? 제사 제도예요. 죄인은 하나님께로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는 서쪽으로 돌아오려면 반드시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죄가 씻음 받아야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동쪽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습니다.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줬던 것처럼 이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서쪽 방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인 아벨은 부모님이 동쪽으로 떠났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서쪽을 갈망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까이 오기 위해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며 서쪽으로 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 반해서 그의 형 가인은 어떤 인생이었죠? 동쪽을 사모하고 동쪽으로만 나아가던 그런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배의 실패자가 되었고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죄를 범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마음의 방향이 동쪽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세상같이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서 어떠한 삶의 열매가 나오게 되는지를 가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방향성이 동쪽으로 향했으면 예배에 실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죄의 종로로 타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도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4장 16절 말씀 보세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예, 가인도 어느 쪽 방향으로 가서 살아요? 동쪽으로 나가서 살아요. 동쪽 놋 땅이라 그러는데 놋 땅의 지명의 의미는 방황하다, 유리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지고 동쪽으로 나간 인생들은 근본적으로 공허하고 혼돈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동쪽으로 갔던 가인의 후손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동쪽으로 나아갔던 가인의 삶의 열매가 어떠했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창세기 4장 18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고대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 안에는 그 사람의 본질과 속성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가인의 아들 에녹이 이랏을 낳았는데 그 이름의 의미가 도망자라는 뜻입니다. 또 이랏은 무야엘을 낳았는데 무야엘은 하나님께 심판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또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는데 그 이름의 뜻은 지옥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이름들이 무시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동쪽으로 나아갔더니 지옥의 아들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옥의 아들들이 동쪽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라멕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단편적으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죠. 창세기 4장 23절 24절 말씀 보세요.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들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가인은 동생 아벨 한 명을 죽였지만 라멕은 어때요? 자기 기분 나쁠 때마다, 마음이 상할 때마다 사람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얼마나 살기가 등등한지 가인에게 해코지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7배로 벌하시겠다고 했는데 누군가가 나를 건드려봐, 나는 77배로 갚아버릴 거야. 나는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야. 하나님은 7배로 갚지만 나는 77배로 갚아버리는 사람이야. 살기 등등하게 나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야. 나 건들지 마. 나 건들면 다 죽어. 이런 인생인 것이죠. 오늘날 이런 라멕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음에 그냥 분노가 가득해가지고 누가 쳐다만 봐도 째려봤다고 와서 죽이고, 어깨만 부딪혀도 죽이고, 차 타고 나가서 누가 조금만 자기에게 끼어들고 피해를 입히는 것 같으면 창문을 열고 온갖 욕을 하고 사람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동쪽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동쪽 땅에 거하는 사람들의 특징적인 모습인 것이죠. 이들의 결국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그렇게 분노 가운데 사람들을 죽이고 미워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심판이에요. 창세기 6장 5절로 7절 말씀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는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아멘. 동쪽으로 떠났던 사람들, 세상을 향해서 그 마음이 그쪽으로 고정됐던 사람들, 그들의 마음과 계획이 항상 뭐예요? 악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결국 심판받아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노아 홍수 이후에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 동쪽 길로 또 나아갑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4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성읍과 탑을 건축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며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홍수 이후에도 사람들이 어느 쪽 방향으로 갑니까? 또 동쪽으로 가요. 그리고 그 동쪽 땅에다가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들이 왕노릇하겠다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것이 바로 동쪽으로 나아갔던 가인의 후예들, 가인족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넓은 길로 동쪽으로만 향해 갈 때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은 서쪽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참된 예배자였고 서쪽 삶을 갈망했던 아벨 이후에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셋을 이 땅에 보내셔서 아벨이 갔던 그 영광스러운 길을 가게 하십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벨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은 셋을 주셨고 이 셋은 에노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언약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 응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성을 따라서 순종하며 서쪽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서쪽을 향한 삶을 살아가는 모델로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서쪽을 향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는데요.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했습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는 동쪽 방향이 아니라 동쪽의 삶의 방식은 나주개사를 통해서 끊어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서쪽 영광의 삶을 향하여 애를 쓰고 그렇게 믿음으로 분투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에녹은 무드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창세기 5장 22절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유다서에 보면요,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패역하게 살아가던 그 캄캄한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던 하나님의 선지자로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무슨 일을 했어요? 동쪽으로 떠나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하고 돌이켜서 서쪽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오라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은 파수꾼이라는 뜻이에요. 파수꾼은 적이 오나 안 오나 잘 감시해서 미리 경보를 알려서 전쟁을 대비하게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적들이 오면 제일 먼저 죽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이 죽었다 그러면 그 성읍에는 재앙이 떨어지는 거죠. 지금 에녹은 하나님으로부터 홍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고 내 아들이 파수꾼이다, 내 아들이 파수꾼이 죽을 때 이 땅에 무서운 심판이 떨어지게 될 터이니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실제로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잖아요. 가장 성경에 장수한 사람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었는데 그 해가 어떤 해입니까? 창세기를 읽어보면 나이 계산을 할 수 있어요. 노아 600세 되던 해입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노아 홍수 심판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무드셀라가 죽음으로써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선지자로, 사명자로 살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서쪽을 향해서 살았던 아벨의 후예들, 아벨족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가인족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벨족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요? 아니요. 가인도 제사를 드렸어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가인족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아벨족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쪽이냐 서쪽이냐 중간은 없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대부분 동쪽으로 나아가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그 시대에 이 동쪽의 삶을 과감하게 끊고 서쪽으로 나왔던 인생이 있죠. 그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 데라는 서쪽으로 오다가 하란에서 머물러 버렸어요. 그러니까 데라의 삶은 결국 강을 건너지 못하는, 서쪽으로 오지 못하는 동쪽에 속한 인생으로 끝이 났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강을 건너 서쪽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영광에 머무시는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습니다. 좌충우돌 실수도 많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 서쪽 땅에 머물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다가 이삭이라고 하는 믿음의 열매, 은혜의 열매를 내어놓고 구속사에 쓰임받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 같이 서쪽으로 들어왔던 조카 롯은 어떻게 됐나요? 서쪽으로 와놓고는 또 동쪽 땅을 흠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 건너 소돔과 고모라 땅을 사랑하기 시작했고 그 땅으로 다시 동쪽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롯의 삶의 열매는 뭐예요? 항상 동쪽 땅에 머물며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를 방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도록 원수지 됐던 모압과 암몬 족속을 롯이 낳게 되죠. 절대로 낳아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대적자를 낳는 인생의 열매를 내어놓게 되고 동쪽 땅에 머물며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대적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의 모습에서도 계속 대조적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성경은 계속 동쪽을 향해 나아갔던 인생과 그들의 삶의 특징, 서쪽으로 나아가는 인생과 그들의 삶의 특징과 열매들이 무엇인지를 성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올 한 해 통독하시면서 서쪽의 인생과 동쪽의 인생을 한번 비교하시면서 찾아보시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광야에서 훈련하신 다음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실 때도 어느 쪽 방향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는 땅, 하나님의 성전, 그곳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서쪽 방향으로 인도해서 들어가게 하신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나눴잖아요. 뭘 요구하셨어요? 할례를 받으라. 동쪽 땅에 살았던 삶의 방식, 동쪽 땅에 살았던 옛사람의 모습, 그 거짓자의 모습들은 잘라내버리고 이제는 서쪽 땅, 거룩한 땅에 합당한 사람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할례를 받고 이 땅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땅으로 들어가면서 누구를 만나요? 군대 대장을 만나죠.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누구예요? 칼을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그룹 천사예요. 이 거룩한 성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 주권의 신발을 주님께 벗어드리고 그 거룩한 땅에 들어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서쪽으로 부르신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한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과 같은 이대한 왕을 통해서 그 땅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타락하죠. 우상 숭배하고 또 동쪽의 삶을 흠모하고 사모하고 그 동쪽의 죄악들을 배워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이 영광이 머무시는 성전에서 하나님은 떠나버리고 동쪽 제국의
악한 자들이 와서, 우상 숭배자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 삼아서 끌고 어느 쪽 방향으로 끌고 가버려요? 동쪽으로 끌고 가버려요. 죄의 종노릇하는 삶으로, 동쪽 사람들의 종노릇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언약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은혜를 주셔서 70년 만에 다시 서쪽으로 돌아와서 그곳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동쪽의 삶은 끊어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쪽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그들과 새 언약의 약속을 하시죠.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새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강팍한 마음, 동쪽을 향해 있는 그 마음들을 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옥토와 같은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고 바꾸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서쪽 안에서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삼위일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밀어주시는데 우리가 못 살 이유가 없는 거죠. 변화가 안 되는 게 기적인 거죠.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타락한 인생들, 동쪽으로 향해던 인생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서쪽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은혜의 보좌 가운데 담대히 나가는 존재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명령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나와 같이 영광의 그 자리로 함께 나아가자. 서쪽으로 가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그렇다면 주님을 따라야 합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 주님이 어떻게 따르라 말씀하십니까?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따라야 된다고요? 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데 어떻게? 날마다가 중요해요.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훈련해야 이 찔기고 강력한 동쪽 땅의 삶, 의 습관, 내 발목을 잡는 이것들을 끊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서쪽 방향을 향한 인생입니까? 동쪽 방향을 향한 인생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서쪽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는 그 자리로 주님 닮은 모습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로마서 5장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야기하려고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끌고 온 거예요. 이제 오늘 설교의 핵심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동쪽으로 향해서 살아가는 아담족이 있고 서쪽으로 마음의 방향을 돌려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훈련하는 예수족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로마서 4장까지 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여전히 동쪽 방향의 삶을 끊지 못하고 아담족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면서 나주교사의 삶을 통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5장이 분명하게 구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도표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아담족과 예수족, 실제적인 지배력, 죄의 종로를 타는 신분에서는 은혜로 말미암아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담족들은 죄의 법 아래
지배를 받고 죄를 짓고 살아가요. 예수족들은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는 믿음을 가지고 새 생명의 질서를 따라 살아갑니다. 거짓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담족은 거짓자의 질서들을 그대로 가지고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 잘못된 습관이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족은요, 거짓자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시키고 이제는 참자로 살아가려는 결단과 훈련이 그의 삶에 있습니다. 일상의 삶의 모습, 아담족은 육체의 욕구를 따라 살아갑니다. 예수족은요, 새 생명의 질서를 따라 성령의 감동, 성령의 생각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마음의 상태, 아담족은 원망, 불평, 교만으로 행복하지 못하고 감사가 없습니다. 예수족은요, 신뢰, 수용, 감사, 순종의 온유함과 항시범의 삶을 살아갑니다.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아담족의 삶의 열매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예수족의 열매는 의의 종으로 거룩함과 영생에 이릅니다. 아담족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요. 아담의 질서를 따라서 그렇게 마귀가 원하는 죄를 사랑하고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갑니다. 그에 반해서 예수족은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서 예수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도 그 십자가에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으로 일어나서 승천의 그 영광을 가지고 주님이 이 땅에 계셨다는 하셨을 그 영광스러운 사역들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담 라인에 서 계십니까? 예수님 라인에 서 계십니까? 로마서 5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아담족에 대한 10가지 질문, 예수족에 대한 10가지 질문을 던져볼 테니까 나는 아담족인지 예수족인지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죄를 짓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무뎌지거나 죄에서 벗어나는 의지가 약하지는 않습니까? 나는 인간은 결국 변하지 않아, 이런 표현을 자주 쓰지는 않습니까? 나를 바꾸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해봤으나 결국은 실패했어, 이런 좌절의 생각을 가지고 계획도 전략도 다 포기하고 그때그때 필요를 따라 충동적으로 살아가진 않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 죄책감, 절망, 결핍감, 무력감 등이 내 안에서 나를 끌고 다니면서 왕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해결하지 못한 습관적인 죄를 붙잡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내면 관리를 위한 훈련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영성 훈련이 없고 충동, 필요에 의하여 감정의 기복을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보려 하지만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좌절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과의 관계에서 규범, 원칙, 언약이 없습니다. 혹 있다 해도 소홀히 하고 지키지 않습니다. 원복 선포, 필터링, 백업 기도, 저널링, 성찰 일기 등 성화의 훈련에 관심이 없고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과거의 죄로 인한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명의 힘, 구원의 힘보다 죄와 사망의 힘, 영적 무감과 생명의 연약함이 나의 일생을 끌고 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감, 삶의 의미 상실, 절망감, 무기력함 등을 자주 경험하지는 않습니까?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소통을 잘 못합니다. 늘 도와주시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사는데 만족이 없습니다. 주님이 왜 나는 돕지 않으신가 하는 불편한 생각을 가질 때가 많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지만 순종하는 일은 습관화되어 있지는 않아 삶의 변화는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아니요라고 하는 대답을 하셔야 예수족인 것이죠. 이번에는 예수족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 대답이 나와야 돼요. 주님의 은총으로 얻은 새로운 신분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관계적인 교통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지난 과거의 실수와 허물을 회개함으로 씻음받고 속죄의 은총, 지속적인 은혜의 공급으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마음이 요동칠 때 신수감순으로 나의 마음을 관리합니다. 매일 영생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기에 성화의 훈련을 통해 내 마음을 관리하고 훈련하는 일이 행복하십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내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나는 더 이상 죄책감이나 좌절감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불편한 감정이나 죄책감이 일어나면 바로 백업 기도와 필터링을 통해 영의 생각을 따르기로 선택하고 마음의 불편함을 바로 해결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선물로 주신 의롭다 하심을 통하여 매일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성화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항시범의 삶을 누리면서 생명력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주신 감동의 말씀들을 성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순종이 있습니까?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에 훈련의 결과들을 기대하며 약속한 것들을 성실하게 지키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며 말씀하시면 언제나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죄의 유혹 앞에 공급하시는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순간순간 어려움이 와도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우리가 아담족이 아니라 예수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동쪽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나주개사를 통해 동쪽의 삶은 잘라내고 서쪽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삶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강력한 아담족의 영향력, 동쪽의 내 삶의 발목을 잡고 있는 동쪽의 삶을 끊어내고 서쪽으로 내 마음의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까? 전략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도 영적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무하마드 알리가 극강의 챔피언이었던 조지 포먼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아주 훌륭한 전술, 로프 도프 전략이라고 하는데, 로프에 몸을 기대고 챔피언이 때리다가 지칠 때를 기다렸다가 무하마드 알리가 아주 유명한 어록을 남겼죠. 어떻게 공격했다고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쏴가지고 그 강력한 챔피언을 넘어뜨린 거예요. 어느 누구도 무하마드 알리가 이길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경기에서 훌륭한 전략을 통해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안 되고 영적 전략이 있어야 돼요. 그 영적 전략이 어디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나요? 출애굽기와 로마서가 이 전략을 정말 잘 가르쳐 주는 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자 하시는 커리큘럼이 있었어요.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고센 땅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땅 입구까지 총 2년의 시간,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훈련시켜서 여호와의 군대로 훈련을 시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었죠. 이 하나님의 전략,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오합지졸 종살이했던 그 사람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내는 그 2년간의 커리큘럼의 전략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너무 중요한 책이에요. 출애굽기를 알면 신앙생활이 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가 보여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우리 일신교회 교인들이라면 출애굽기는 꼭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또 로마서가 이 전략을 잘 보여주죠. 1장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하신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우리가 바른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쪽의 삶을 살아내는 삶의 모습들이 나와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12장, 16장에 서쪽의 바른 삶을 살아낼 수 있느냐? 5장에서 11장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이 부분이 훈련되지 않으면 12장, 16장의 삶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치명적으로 약했던 게 뭡니까? 1장에서 4장은 잘 가르쳤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요거는 잘 가르쳐 놓고 5장부터 11장을 안 가르쳐 버렸어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 것인지, 어떻게 우리 마음이 달라져야 할 것인지, 어떻게 성화되어야 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안 가르쳐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하면 교회 안에서 몇 년 지나면 이제 12장 16장을 살라고 밀어붙여요. 일해라, 섬겨라, 헌신해라. 그러니까 은혜 없이 하다가 다 쓰러져 버려요. 은혜 없이 섬기다가 율법주의가 나타나서 자기의가 드러나서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교회가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5장에서 11장의 이 변화의 전략,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가시고자 하시는 이 마음을 다듬는, 마음을 기경하는 전략이 없으니까, 이걸 모르고 이걸 훈련하지 않으니까 12장 16장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번 로마서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바로 이 부분,
5장에서 11장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보면서 어떻게 이 동편을 향해 있는, 동쪽을 사랑하고 동쪽에 임박혀 있는 내 삶을 끊고 어떻게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쪽 방향으로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오늘 이번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깊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묵상하시면서 훈련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십시오. 로마서 말씀 사경에서 뵙겠습니다. 네, 손 걸고 약속하셔요. 네. 꼭 봅시다. 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정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서쪽 방향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아담족입니까? 예수족입니까? 나의 삶의 방향은 동쪽을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돌이켜 서쪽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은혜와 믿음의 질서를 따라 의롭게 된 새로운 신분을 나의 정체성으로 믿고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과 승천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로마서 말씀 사경의 가운데 크신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전환점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3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